오늘 시편 23편을 우리 읽었습니다. 아주 성경 중에서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알 뿐만 아니라 너무나 친근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관계가 있지만 아름다운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또 오늘 읽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 시편 23편은 이제 성경 중에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목자와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이 성경 구절은 유명하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목이 시편 23편,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오늘 우리 천사 찬양대가 부른 찬송가 570장, 다 이 시편 23편을 근거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만든 찬양을 골라서 우리가 듣는다면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운영 작곡, 또 예수전도단, 또 홍정식 작곡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최덕신, 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편 23편을 이제 저도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의 믿음에 대한 부러움, 참 대단한 다윗이구나,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닮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6절로 이루어진 짧고 간결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분명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이 시편 23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은 세 부분으로 분류해 본다면, 1절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 또 2절에서 5절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 또 6절은 거기에 대한 결론과 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의 가장 큰 주제이고 다윗의 진심이 담겨있는 선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는 존재입니다. 양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은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죠. 늑대와 사자, 이리 언제나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목자는 양을 원수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목자들은 종종 양들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을 지켜야 하고 양은 목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죠. 목자는 양들에게 풀과 물을 먹여야 하니까요. 목자는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나의는 소유격입니다. 나에게 속한 이란 뜻과 나의 것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죠. 이것은 놀랍고 경이로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된 존재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것이 되어 주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지 못합니다. 철저히 목자 의존적인 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일어나나 그렇다 하더라도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목자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모든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고 끼니 때마다 밥을 먹기 위해 자기 집에 사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비극이죠. 설령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고 또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음식이 나와도 자녀들은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음식이 아니고 엄마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행복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리의리한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기 때문도 아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푸른 풀밭입니다. 풀은 양들의 먹이죠. 풀이 없으면 양들은 살 수 없습니다. 목자는 푸른 풀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그곳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좋은 목자는 좋은 풀이 자라는 곳을 압니다. 계절에 따라 풀이 다르고 영양분도 다르고 어떤 풀은 보이기에 풍성해 보이지만 안 좋은 풀이 있고 어떤 풀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양들이 꼭 먹어야 하는 풀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는 푸른 풀을 먹는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자 이상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그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뿐만 아니라 누이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누이심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은 결코 쉽게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로 초식 동물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육식 동물들의 그 경계 때문에 겁이 많다는 것이죠. 이 겁이 많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럼 언제 양들이 눕느냐? 양들이 누울 때는 배가 완전히 불렀거나 갈증이 해소되었거나 또는 야생 동물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거나 곤충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평화의 상태입니다. 샬롬의 상태. 이렇게 돼야지 양들은 눕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샬롬의 상태는 실제의 그 푸른 풀밭이겠습니까?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눕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눕는다는 표현은 환경에 의한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분명합니다.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존재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만날 때 비로소 의심 많은 양은 누울 수 있다는 것이죠. 푸른 풀밭이 있으면 그 다음엔 물이 있어야 됩니다. 풀을 먹었다면 그 다음엔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마시지 않으면 치명적인 해를 입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목자는 적당한 후원지를 찾아 이 양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더러운 물을 먹인다든가 깨끗이 못한 그런 물을 먹이면 양들은 기생충에 감염될 수도 있고 병이 드는 많은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양들은 신선한 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푸른 초장만 생각하지 않고 마실 물도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양들이 워낙 겁이 많기 때문에 조용한 물살이 느껴지는 곳은 잔잔해야 됩니다. 쉴만한 물가로 했는데 쉴만한이란 조용한, 잔잔한이란 뜻입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쉴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흐르는 물이 요단강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다 그 우물에서 퍼올린 물들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다 마실 수 없고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잔잔한 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뜻 안에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따르는 양과 인도하시는 목자가 발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뒤따르지 않습니다. 앞서가십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과 보호를 의미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앞서 가신다는 그런 말은 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억압하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가끔 양들 뒤에서 몰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 양들이 게으른 양이 또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만약 목자가 앞서가면 개를 두어서 양떼 뒤에서 양떼를 몰고 갑니다. 이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은 앞서가십니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양은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자인지 타인인지 구분합니다. 한 목동이 빛을 져서 자기가 기르던 양이 압류를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양 무리와 함께 갇히게 되죠. 목동은 돈을 마련해서 자기 양 무리를 찾으러 갑니다. 목동의 양은 다른 양들과 뒤죽박죽 섞였고, 그 섞인 상태의 양 무리를 관리하던 사람은 자신의 양을 쉽게 찾을 거라는 목동의 말을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목동은 자신이 돈을 갚은 후에 늘 사용하던 호각을 불자 놀랍게도 그의 양들만 그의 목동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도 양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조용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3절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방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또 이기적인 기질이 한몫합니다. 그거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연스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고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이런 점에서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면 양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만 그래 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이러한 말 잘 듣지 않는 습성은 곧 우리한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은 한 곳에 머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풀은 양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자라지 않아서 겨울이 되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또 여름이 되면 산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계곡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하필 그 중간에 고난의 시간이 자리하고 있죠.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회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길을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돼 맨발로 도망갈 때나 사울의 끊임없이 쫓아올 때 다윗은 언제나 죽음을 친구 삼았습니다. 절망 그 자체인 곳을 다윗은 아무런 해도 없이 걷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면서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적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양들을 훈련시킵니다. 목자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자신도 보호하고 양을 보호합니다. 짐승들을 해치려 할 때 목자는 막대기를 집어 던져 쫓아냅니다. 다윗이 물매를 연습하던 목자들은 끊임없이 막대기를 던지는 연습을 통해 일격에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막대기 끝에는 철퇴와 같은 금속이 붙어 있어서 동물들을 치명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먹지 말라는 독초를 먹을 때 막대로 양들을 때리거나 집어던져 고통을 줍니다. 그럼 양들은 제자리로 갑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만나는 수많은 해로운 동물을 제압하는 무기도 바로 막대기입니다. 지팡이. 우리 성가대 바로 옆에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이 양을 오른쪽으로 앉고 왼쪽에는 지팡이를 든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평상시에는 그 성가대 지나가면서 못 봤지만 이 시편 23편을 더 골몰이 생각하면서 지나가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전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도 아시죠? 그림. 우리 안 권사님 작품이시더라고요. 2000 몇 년 안정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그림이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안정희 고사님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양을 좀 세보려고 했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300마리에서 500마리로 추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또 지팡이를 듣고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제 시편 23편에 대한 우리가 읽을 때는 저도 그냥 막상 읽으면 잔잔한 물과 목가적이고 아주 조용한 그런 상태로서만 생각했지만 실제 다윗이 이 시를 쓸 무렵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예요. 사실 그 뒤에 만약에 그 바위가 있다면 바위 뒤에서 지금 군사들이 총을 칼을 들고 곧 목숨을 노리고 아니면 사자와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보기에는 평안스럽지만 뒤에는 그런 적막감이 흐르는 사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고 평안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 다윗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3자가 아니라 나와 너라는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삶은 늘 원수들에 둘러싸인 그런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난의 연속인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기이한 승리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골리앗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밥상이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에 다윗을 영웅으로 각인시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6절을 보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고백으로 글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인이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배운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마무리하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이 새벽에도 우리의 육신의 삶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좋은 목자 되셨던 주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삼척제일교회 모든 분들에게
삶의 좋은 목자 되어 주셔서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공급함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